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은 주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년왕국 그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천년왕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년왕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요령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지구에 왜 천년왕국을 설립하시는가? 지구에 천년왕국을 설립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위해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친척, 친구 그리고 집과 전토와 재산을 버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을 것이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 신앙과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 순교한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로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신분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의 신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두 그룹입니다. 한 그룹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살아서 왕노릇하게 된 자들과 또 한 그룹은 7년 환난 동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그룹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순교한 자들과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섬기다가 순교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두고 계시록 20장 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순교한 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합 왕과 이세벨 시대에 북국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알 우상 신앙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이세벨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당해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모든 성도들이 죽고 자신만 남았다고 할 정도로 박해가 그 당시 심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경우에는 초대 성도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재산과 지위를 포기하고 산으로 굴 속으로 들어가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위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안락하게 한평생을 살 수 있었던 자들도 많았습니다. 중세기 때는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수천 수억 명의 사람들이 박해와 핍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이들은 이 영원 세계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기 위해 천년왕국을 이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 선교하다가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를 받았으며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적도 있고 로마 감옥에 갇혀 황제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감옥에서 목배임을 받아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곤물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이런 박해를 당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희생했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조론과 채찍질과 돌로 침을 받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산과 동굴과 토굴에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성도들 중에는 요덕 수용소에서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초대기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전도와 집을 포기하고 로마의 지하 카타콤에서 숨어 살아야 했으며 갑바도기아 지방의 석얌 굴에서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수백 수천만 명의 성도들이 박해받아 죽임을 당하고 있으며 계시록 20장 4절에서 왕노릇하는 두 번째 그룹은 7년 환란 때에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므로 순교한 자들의 영혼이 살아서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이마나 손에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장사도 할 수 없으며 직장도 구할 수 없기에 굶어 죽거나 잡혀서 가진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핍박과 박해받아 순교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순교자들은 주님과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굶주리고 헐벗고 빼앗기고 숨어 살며 온갖 수모와 학대를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에 주님과 함께 박해했던 육신을 가진 자들 앞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순교자들이라면 그 나머지 부활한 성도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신령체를 가진 성도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그 신령체는 생각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저는 그것을 영광의 속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속도는 생각의 속도입니다. 생각의 속도란 내가 어디 가겠다고 생각만 하면 그곳에 도착하는 속도입니다. 그렇기에 거리감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영혼이 가 있는 천국과 지구 간에는 거리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동안까지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게 되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지구로 내려오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지구로 내려와 지구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 세계에서 우주의 본부가 됩니다. 둘째로 천년왕국은 언제 이루어지나 그것은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후입니다. 우주전쟁과 외계인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우리의 성경이 원조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14절 말씀에 보면 우주인들이 지구를 향해 내려옵니다. 백마를 탄 자와 그를 따르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가 지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구를 향해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오는 백마 탄 자와 그 군대의 정체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백마 탄 자는 16절에서 묘사했듯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백마를 타고 흰 세마포를 입은 군대의 정체는 바로 부활해서 들림받은 성도들인 것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는 말씀에서
백마를 타고 흰 세마포를 입은 군대는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은 부활 성도들 중에 특별히 신구약을 통해 믿음 때문에 순교한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해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지구를 향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4절 말씀에 하늘에 군대들이 있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해서 순교한 부활한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지구 밖에서 지구를 향해 백마를 타신 예수님과 흰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지구에서 볼 때의 외계인들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은 우주전쟁입니다. 외계인과 지구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이기에 우주전쟁인 것입니다. 한편 지구를 침범하는 우주인들과 싸우기 위해 계시록 16장 12절 말씀에 지상에 유브라데강을 건너온 동방의 군대들뿐만 아니라 온 천하 임금들이 그 군대들과 함께 먹잇도 광야에 집결합니다. 이 지상의 군대를 향해 우리 주님이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모든 자들을 죽입니다. 계시록 19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지상 군대의 최고 우두머리인 적그리스도가 포로로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전쟁의 최고 우두머리들이 포로로 잡혀 유황불못에 던지우니 전쟁이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인 용이 큰 쇠사슬에 묶여 천년 동안 무저갱 속에 갇힙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했습니다.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면서 본래 이 땅의 주인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지구를 다시 탈환하여 접수함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셋째로 천년왕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바로 그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2절에서 지구에 오셨다가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후에 천국으로 다시 성천하는 광경과 그때의 성도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성천하셨다가 감난산으로 재림하심을 보여줍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였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로 끝내신 후에 성도들과 함께 지상 재림하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수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500여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4절 5절 말씀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시고 적들을 처리하신 후에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감람산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감람산은 큰 지진이 일어나 동서로 갈라지면서 큰 골짜기가 되고 감람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그 큰 골짜기에 주님과 함께 땅에 내려온 거룩한 자들이 그곳에 집결한다고 했습니다. 9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의 왕이 되시고 예루살렘 성에서 통치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천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주님은 한 분뿐이시며 그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했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의 지형과 이스라엘 땅의 지형이 완전히 바뀝니다.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형성되어 예루살렘에서 생수의 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 요단강으로 흘러가고 서쪽으로 흘러 지정해로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가 북으로 아셀까지 이를지라 했는데, 이 아셀이 우리가 아는 아셀 지파의 땅이라면은 이 아셀 지파 땅은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면하여 있고 북쪽 경계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북쪽 경계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이 그쪽에까지 밀렸다면은 예루살렘이 굉장한 성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천년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넓은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 스가랴서 4장 10절에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천년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찬란하고 위엄스럽게 보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은 천년왕국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제를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제를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육체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룩되기 전에 지구상에 있었던 많은 나라와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되었지만 천년왕국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천년왕국도 재성을 가진 인간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년 지키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이 7대 절기는 예수님과 관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심, 그리고 공중강림,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데, 7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은 예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는 이것들이 절기가 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에는 초막절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과거의 조상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장막 생활하던 때를 기억하는 때입니다.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한 해 동안 농사에서 추수하여 곡식을 창고에 쌓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 인생들이 인생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절기는 초막절인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초막절 절기가 되면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중에 대표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해서 초막절은 천년왕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최고의 절기인 것입니다. 이 절기에 지구상의 족속별로 대표자들을 뽑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경배를 드리려 예루살렘으로 파송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족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족속들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 벌은 그 지역에 비를 내리지 않아 그 지역에 기근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천국의 과도기 기간입니다. 이 지구에 사탄과 악령들이 없어졌지만 사람들 속에는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육체로 들어온 자들 중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 21절은 7년 환란 중에 마지막 재앙인 대접재앙이 있을 때를 보여줍니다.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여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했는데 이것은 넷째 대접재앙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21절은 일곱 번째 대접재앙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을 보여주는데 또 중수가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했습니다. 이 일곱 번째 재앙은 7년 환란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것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서 바로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데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끝나는 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로 천년왕국에 육체로 들어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 19절 말씀에 나타난 사람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의 통치에 반기를 드는 자들이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천년이 지난 후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나 세상을 미혹할 때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사탄의 음모에 가담해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천국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년왕국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영원한 천국 사이의 과도기 시대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는 영원히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 세계에는 육체로 들어가거나 죄를 짓거나 죽거나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부활한 신령체를 가진 자들과 육체를 가지고 죽을 수 있는 자들이 섞여 사는 과도기적 세상입니다. 1세기 때에 부활하신 주님과 육체를 가진 제자들이 40일 동안 같이 살았던 때와 같은 것입니다. 넷째로 천년왕국에는 누가 들어가나?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는 천년왕국의 주인이시요 왕이신 통치자요 주권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신구약 성도들 중에 순교한 자들이 살아서 주님과 함께 7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한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인해 순교한 자들과 7년 환란 동안에 임하나 손의 표를 받지 않으므로 순교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백마 탄 그리스도와 함께 흰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던 하늘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없겠습니까? 계시록 20장 7절 9절 말씀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더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 9절의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부활한 성도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성도들의 진을 포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부활했기 때문에 죽지 않는 신령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고 하는 말씀을 볼 때에 이들은 죽는다고 말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악한 천사들도 아닙니다. 악한 천사, 마귀나 귀신들은 죽지 않습니다. 더구나 선한 천사들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타서 죽습니다. 마귀에게 아직도 미혹당하고 싸움질하고 죽기도 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늘날 인간들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천연왕국이 시작될 때에 육체를 가지고 들어온 인간들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천연왕국에 들어온 인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올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는 www.loveofjesuschurch.com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란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를 CD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한영원 교회 박승훈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8장 7절 그리고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첫 것은 날 가지고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그리고 건너 뛰어가서 13절로 갑니다. 제 책으로 361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아시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건너뛰어서 13절로 갑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고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 첫 것은 날 가지고 둘째 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처음 지으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가지고 모든 일을 이렇게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해나가시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오늘 말씀대로 처음 것들을 폐하시거나 또는 쇠하게 하시거나 낡아지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적 활동을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보다는 나중 것이 더 좋게 하신다는 뜻이죠. 근데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처음 것 아주 태고에 속하는 그런 옛 것들, 예를 들면요, 노아의 방주라든가 또 십자가라든가 또는 멸관이라든가 10개의 돌판이라든가 법궤라든가 이런 거는요 찾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감쪽같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보이는 것에 너무 마음을 쏠까 봐서 그러셨는지 아주 흔적도 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나 첫 언약이나 첫 율법이나 첫 제사 드리는 제도, 소나 양, 황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하는 이런 제도를 나중엔 다 지금 그렇게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데는 없잖아요. 그 대신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도 마찬가지죠. 먼저는 아론의 자손으로부터 내려오는 분들이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제사장직을 폐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나오는 그런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닌 유다 지파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다윗의 혈통을 통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제사장직도 변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 일을 하시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처음 것은 쇠하고 사라지고 나중 것을 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것들이 첫 아담이 그랬어요. 첫 아담은 잘못됐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처럼 우리의 이 출생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보다는, 처음 태어나는 것보다는 두 번째 태어나는 중생, 거듭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오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 난다고 한다고 했으니 죽는 것도 두 번이에요. 아유, 그런 말이 어딨어? 도마처럼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죽는 건 다 인정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음 살아있는 것 같으지.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 사망이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저 성경 끝에 있는 계시록 21장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책 마지막이니까 다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421페이지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한 번 죽으면 뭐 다 없어진다, 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안 믿는 사람들 또는 일부러 그것을 잊으려 하고 괜히 말을 꼬리에 잡아가지고 우리와 이렇게 일부러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말과 같지 아니하고 성경은 분명히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뭘 믿어요?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을 믿지요? 그러니까 부활도 그러면 몇 개가 될까요? 부활도 두 번 하지요. 첫째 부활이 있고요,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 책 요한계시록을 그냥 한 장만 넘기시면은 20장, 이번에는
20장 4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과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리고 과로가 끝난 다음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부활이 첫째 나왔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다시 나오지 아까 말씀드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서문학교인들이 죽도록 충성하였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3장에 말씀을 하셨지요. 자, 뭐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출생. 우리의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처음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출생이고요. 두 번째 거듭나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하직하는 첫 번째 죽음이 있고요. 둘째 사망, 곧 불못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있고요. 부활도 여기 지금 자기의 영혼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사명을 끝까지 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거룩하고 둘째 사망이 저를 해치 못하리로다. 그러면 두 번째 부활은 뭐일까요? 그거는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다시 바다도 그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을 내어주고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났던 사람들은 다 다시금 불에 타 죽었든지 물에 빠져 죽었든지 폭탄에 맞아 죽었든지 다시 다 하나님께서 그 영체를 입히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과 행위책 보좌에 앉으신 백보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을 다시 입고 일어나는 것이 둘째 부활인데요. 그거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는 영원한 천국에, 하나는 영원한 지옥 불붙는 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부활하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심판도 하나님께서 두 번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심판이 뭐였었어요? 노아 때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그 모든 그에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물로 온 세상을 다 덮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큰 심판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전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이나 또 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떻게 이 세상을 불로 사르신단 말이란가. 나에게 특권을 줘가지고 내가 한번 어떤 마을이면 마을을 나에게 특권을 줘가지고 휘발유나 뭐 성냥이나 아무거나 다 주고 난 다음에 이 마을을 다 불태우리라 하고 나에게 권한을 준다 할지라도 제가 아니 초가집 지붕에다가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르는 거야 금방 닿지요. 그러나 저 콘크리트 바닥으로 잘 지은 그 건물을 무슨 수로 내가 태운단 말인가. 어렸을 적에 늘 의아했어요. 그런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후에 그 폐허된 상태를 보니까 지금 북한이나 각 세계 나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이 다 터지면요, 이 지구가 6번 타고도 그 핵폭탄은 남는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오래 참으시고 그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처음 이 땅에 초림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자, 2번 나고 2번 죽고
두 번 부활하고 두 번 창조하시고 두 번 심판하시고 두 번 예수님 오시고, 이게 왜 이러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두 번째 창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첫 번째 창조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계시록 21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다시 말하자면 재창조를 하시는 거죠. 여기에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하는 것은요, 사도 요한 시대의 그 바다의 개념은 아주 두려운 것, 그리고 변덕스러운 것, 그리고 13장 1절에 가시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가시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만국을 해롭게 하는 온갖 악한 것들이 거처하고 있는 데를 의미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러므로 바다가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혹 이 다음에 천국에 가셔서 난 바다가 없어서 산타모니카 비치나 롱비치처럼 즐기지 못해 섭섭해 하실 것 없어요. 아마도 바다보다도 더, 왜냐하면 그 천국이 유리바다 같은 황금길을 거닐기 때문에 글쎄요, 그때도 우리가 바다를 더 생각하시게 될는지 그건 가서 본 다음에 얘기하시자고요. 그러니 자,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두 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새롭게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부활의 권능을 행하시는 이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요, 우리 인간 편에서 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두 번째 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이 단에 섰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만약에 우리가 더 아름다운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오히려 불행일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가 온통 먹고 사는 게 바쁜 다음에 이 다음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영원한 유황불이 불붙는 못에 던져진다고 하면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걸 말할 것도 없고 그걸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영혼을 볼 적에 이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아가지고 이 말씀을 오늘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 아름다운 재창조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내어주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와 같이 불못에 던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책, 여기에 내 이름이 있으면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이 될까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이 이름이 지어졌습니까? 언제 내 이름이 호적에 올라갔습니까?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이 세상에 나와서야 비로소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그 고향이 어디며 그리고 호적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만약에 그가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시민권을 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야 그때에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에요. 돈 벌고 출세하고 이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이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얻는 중생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죠.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10달 동안 언제 내가 저 세상 그 아름다운 지구촌으로 나갈 수 있는가 모르고 있지만은 그 기한이 차서 출생을 하게 되면 무지개도 보고 아름다운 음악도 듣고 또 맥도날드도 먹고 비행기 타고 여행도 하고 아름다운 모든 신기한 체험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태어나지 못한다면 그런 복을 못 누리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것은 60년, 60년, 30년, 30년 동안에 우리의 모태에서 귀가 생기고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오장육부가 다 생기듯이 이 세상에 살면서 거듭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모태에서 깜깜한 데 있다가 이 세상에 밝은 태양빛이 나오니까 산천이 아름답고 하늘과 별과 달도 다 아름답게 보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위에 살지만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는 눈물이 없고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고 다시 저주가 없고 얼마나 그 성곽이 아름다운지 벽옥 같고 그 문은 12 진주문에다가 길이 온통 맑은 유리 정금으로 깔아냈는데 이런 생명수 강가에 있는 12달마다 다달이 맺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우리들이 맛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듭나는 체험을 가져야 돼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 생활을 하다가요 거듭난 체험이 없으면요 겉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이 집사님, 저 장로님, 이 목사님 이게 다 똑같아요. 겉보기는 모릅니다. 그러나 달걀이 똑같이 생겼지만은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어미달기 품 속에서 있다가 병아리가 돼서 나올 거고요. 그 속에 수탉의 정난을 받지 못해가지고 무정난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그 품고 있던 기간이 끝나면 썩은 달걀로 냄새를 풍기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놀라운 거듭나는 체험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모태에서 있다가 어린애가 태어나서 아름다운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뭐예요? 슬픔뿐이에요. 근심이 있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대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네,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기쁨이 없었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온통 거짓말투성이, 사기투성이, 지진과 온통 재해와 사고 이 속에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 시간에 생명을 주셔가지고 지구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라고 우리를 이 땅 위에 남겨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한없이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이상하게 나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다고 하면,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들이 참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 이치가 무엇인가,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아주 몸부림을 쳐야 돼요. 직장을 2, 3일 안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밥을 안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지 아니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걸 가지고 아주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어 달리세요. 그 마음에 움직이는 역사가 아마 모태에 있는 아기가 막 운동하는 것처럼 그런 발버둥 치는 그런 간절함을 하나님이 알아보실 때에 언젠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실 겁니다. 캄캄한 밤중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아무도 없을 때 울부짖으세요. 나의 생명을 거두간 한이 있더라도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달라고. 요한 웨슬리는 1738년 5월 그 거듭난 시간까지 여기 적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책으로 이만큼 낼 정도로 매일 일기를 써놨기 때문에 날짜와 시간까지 알고 있었지만은, 우리는 그 거듭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정확한 날짜 시간을 모를 거예요. 그러나 경험상 자기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하는 것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이 간직하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경우도 참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이것을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될 수가 없어서 모든 걸 다 뒤에 두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두 갈래 길,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불모 속에서 신만 고생할 때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간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됩니까? 나의 자녀들이, 나의 아는 분들이, 나의 교우님들이 이런 화를 당하신다고 하면 내가 지금이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이제부터 다른 거 다 제하고 오직 하나님께 내 썩어져가는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다 쇠하여 낡아져 없어져 버리고 처음 생명보다도 나중 두 번째 나는 거듭나는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다 만나셔야 돼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용원 교회 박승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신앙상담이나 말씀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
595-9393 213지역 595-939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최용덕 1집에 있는 참회록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권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비오 불쌍한 네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 위하여 젊음 바쳐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야 돌아와 엎드리오니 부끄러운 이 죄인